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유엔도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산하기관에서 전 세계 행복도 순위를 발표합니다. 2025년도 전 세계 행복도 보고서에 따르면 행복도 1위는 핀란드입니다. 8년째 1등입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그리고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미국 24등이고요. 우리나라 58등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6단계 하락했습니다. 행복도 순위와 경제력을 비교할 때 흥미로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경제력 1위, 전 세계 1위 미국이지만 행복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위. 좀 하락했어요, 미국도. 핀란드는 경제력이 규모는 약 40위권 중상 정도인데요. 행복도는 1위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력은 놀랍게도 전 세계 14위권, 13위에서 15위에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난 300년 동안에 저 밑바닥에서 경제력 상위 30개 국가로 들어와서 그 자리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사건이죠. 행복도는 58등이에요. 이 통계를 보면 경제적 풍요로움이 행복에 있어서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행복의 역설이죠. 주목할 만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청년층들의 고립감과 외로움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청년층의 행복도가 노년층의 행복도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립과 절망으로 인한 절망사 혹은 고독사라고 그러죠. 이게 굉장히 많아졌는데 최근 들어 살짝 그 추세가 꺾이기는 했는데 예외적으로 한국과 미국에서는 증가 추세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남과 타인과 식사하는 습관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밥 먹는 것. 그러니까 혼밥이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더불어 혼밥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행복도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때요? 누가 여러분들 찾아와서 이렇게 설문조사한다고 칩시다. 행복하십니까? 5개 중에 골라보세요. 첫째, 아주 행복하다. 둘째, 꽤 행복하다. 셋째, 그저 그렇다. 넷째, 별로 행복하지 않다. 다섯 번째, 전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5개 중에 답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표시할 것 같습니까?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한 번쯤 이런 행복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행복하냐? 행복하다면 이유가 뭘까? 그렇지 않다면 또 그 이유는 뭘까? 이렇게 스스로 묻고 대답해 보는 것은 우리가 행복의 길을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주님이 가르친 기도, 주 기도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 각도로 구절마다 묵상을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 기도가 우리가 관심하는 행복에 대한 가르침과 밀접하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늘 새롭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것이 말씀 묵상의 묘미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이 중요한데요. 8절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긴 하지만 그렇게 또 실감이 나지 않는 말이기도 해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보잘것없는 존재 나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 하는 생각, 실감이 안 나요? 물론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하나님 같은 존재 없이 어떻게 이 우주와 이 만물 생명체가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풀릴 수 없는 질문들이 무수히 많죠. 결론적으로 신은 계신 것이고, 반면에 신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 신을 모르는 것이 없어야 되고 못하시는 것이 없어야 맞습니다. 그런 신이 아니라면 신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인격적 관계 안에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께서 이 나 같은 존재를 보시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아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분이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한숨과 눈물과 신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서 이렇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에베소 4장 6절 표준 세번역으로 봅니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이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아멘. 네. 굉장히 심오한 문장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만큼 깊은 문장도 드물어요. 이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 개념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도약입니다. 한 분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다, 만유 위에 계시다는 것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신관을 뿌리째 흔드는 혁명적인 신관입니다. 유사한 표현이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바울 사도가 전도하면서 17장 2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그 계획은 기동한다고 되어 있죠.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지금 공기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우리를 에워싸는 이 공기를 우리가 호흡하기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통해서 공기 우리 안에 들어와요. 공기 우리 밖에 우리 위에도 있고 우리를 통하여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공기 안에서 살고 공기 안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이게 공기 같은 존재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항상 표현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란 말이고 신약으로 헬라어로 푸뉴마란 말입니다. 모두 다 공기, 바람, 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처럼 공기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린 그분 안에 살고 그분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가 크신 하나님이 나같이 작은 존재의 생각과 필요와 한숨과 눈물과 신임을 아시는 거예요. 왜? 나는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항을 통과할 때 검색대에서 손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항복하고 서죠? 그러면 다 투시가 돼가지고 다 보이는 것처럼 나의 모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다 보시고 왔어요. 나의 근심도 염려도 눈물도 소망도 바람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기도 전에 그 필요함을 주신다.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 내 행복이 그분의 행복이고 내 아픔이 그분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필요와 근심과 염려를 다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평안, 샬롬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그 필요를 채우신다면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런 기도가 뭐가 잘못되었나요? 라고 묻고 싶은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 본질적으로 그보다 더 높고 깊은 차원이 있어요.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호흡하듯이 그분과 함께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내 사랑을 하나님 그분께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건 어때요? 그분 뜻을 묻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그분 앞에서 너무 좋아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기도 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기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데 기도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나한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때라도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는 않다. 한 인격과 가질 수 있는 관계는 최소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필요를 위해서 만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필요. 그런 관계에서는 필요가 없어지면 만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그래 반가고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연락한 걸 알게 되면 기분이 어떻던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오직 도움을 받으려고만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 관계. 둘째는 일로 만나는 관계가 있어요. 필요 때문에 만나는 관계보다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겠나요? 아니, 이것도 그렇게 좋은 관계라고만은 볼 수 없죠. 일이 없으면 만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년 때로는 10수년을 만났다 해더라도 일로만 만났기 때문에 일이 끝나면 아무 관계 없는 관계들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겠죠. 3번째는 좋아서 만나는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그냥 좋아서 만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만나는 시간이 즐겁겠죠. 당연히 행복하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헤어지면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그렇게 만나는 횟수가 반복이 되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쌓이고 신뢰가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아서 만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경제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행복도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고 필요 때문에 혹은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뿐이라면 인생은 외로워져요. 반드시. 외로움의 감정은 모든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돈 많이 버는 것도 그것이 답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그냥 있어도 좋은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여러분들의 관계는 이 3 관계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어떤 관계에 속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뭔가 아실 때 구할 것이 있을 때만 찾는 관계라면 그것은 내가 필요할 때만 만나는 내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의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셔요. 그러나 만나주실 때 그 만나는 관계가 그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로만 만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평균도 사역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매일 교회에 와서 일해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교회 봉사가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일이 없어지면 하나님 만날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아서 만나는 대상이 되어야 맞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제대로 확 깨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연히 좋아지죠. 그러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로지 구하는 것만으로 채워지질 않습니다. 우리 기도가 때로는 사랑의 고백으로, 때로는 마음이 담긴 찬양으로, 때로 깊은 묵상으로, 침묵으로, 그리고 회개와 고백으로, 중보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하는 자리가 복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내 시간이, 그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믿으면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지고 기도하는 태도 또한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그중에 한 번쯤 되짚어야 될 질문들이 있어요. 것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레슨입니다. 가령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성적은 얼마큼 되고 원하는 학교는 어디이고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배우자 기도를 할 때도 키는 얼마나 되고 나이는 얼마나 되고 성격은 어떻고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그래요.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도 지역은 어디가 좋고 어느 유망한 직종이 좋고 연봉은 얼마가 좋은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말하는데 그래야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의 선의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무시하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을 내 욕망의 대리인으로 부리려고 싶은 그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죠. 그 경계하라.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꿈틀대는 모든 소원과 갈망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비워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욕망과 갈망이 있어요. 당연하죠. 존재하는 인간들은. 그러나 그 욕망과 갈망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해요. 자세하게. 그러나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분별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헛된 욕망으로부터는 벗어나는 과정이 기도예요. 오늘 읽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상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앞에서 하신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그 필요를 채우신다는 말씀과 모순되어 보입니다. 아니 오늘 먹을 양식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실 텐데 만나처럼 왜 구하라 그러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겉으로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일수록 거기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공급해 주실 것을 알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너 아니야.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상 차려놓은 음식은 돈 벌어온 이의 땀과 차린 이의 수고로 준비된 겁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돈 버는 이의 땀도 차리는 이의 수고도 농부의 수고도 유통업자의 수고도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데일리 브레드, 내 매일의 빵과 밥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용할량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요에 자족한 마음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일용할량식 구해라.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다 채우려 하지 말고 필요가 채워지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만족해라. 오해는 마세요. 이 말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모으는 일 필요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일할 건강이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일터가 있고 일감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열심히 일해서 그 대가로 먹고 살기 충분한 수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럼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런 매일의 치열한 노력이 오직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호화롭게 살던 노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욕망이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달 먹을 거 미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달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먹을 것, 대대손손 아들 자식 손자 뺑아리 손자까지 잘 먹고 살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한번 그런 욕망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 같은 지나친 욕망으로 다 들끓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량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제가 필요를 넘어서는 지나친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물질의 마스터로,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안전은 내가 가진 물질의 양으로 절대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또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말은 뒤집으면 행복은 찾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행복을 찾고 구할 수 있을까? 근데 행복에 대한 가르침, 우리 시대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 반대예요. 우리 시대의 가르침은 필요에 만족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시대는 더 많은 걸 가지라고 속삭입니다. 욕망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욕망을 얼마나 많이 충족하느냐에 시키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또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 이토록 문명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욕망과 충족의 시스템이 문명사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책들도 있고요. 반면 예수님은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필요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라. 때로 욕망은 우리를 생존케 하는 원동력이지만 그 욕망은 죄에 물들어 있어서 죄성 때문에 체험을 채울수록 목마른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욕망은 저절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절로 크는 거예요. 욕망은. 욕망은 절대로 키울 대상이 아닙니다. 다스릴 대상이에요. 욕망은 무조건 따라갈 대상이 아니라 다스릴 대상이라고. 다스릴 대상. 우리가 통치해야 돼요. 길이 필요한 것이 자족의 비결입니다. 자족의 비결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 깊이 머물러 사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머물러 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론적 허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사로잡고 있던 거친 욕망이 순화돼요. 거대한 갈증이 채워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내가 구하기도 전에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그분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얻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대부분은 좀 물론 어려운 분도 있지만 필요를 채우고 남는 삶을 살고 있어. 대한민국은 이런 경제력 세계 10위권 국가에 도약한 나라에서 행복을 못 누린다면 그것은 사실은 냉정히 보면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욕망에 빠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는 게 정직할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고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필요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거고, 필요에 넘치는 물질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로부터 자유예요.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도 여전히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건강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잘못된 생활 방식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왜곡된 사회 구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가능한 대로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눠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미얀마 땅을 복음 들고 가지만 사실은 그들의 복음 가지고 함께 그들의 절대 가난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가 안 채워졌으니까. 우리가 그런 길을 걷기 위해서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가야 됩니다. 지나친 욕망들을 덜어내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한 감사가 가능해요. 이 필요한 것을 일용할양식을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처음보다 대답이 줄었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만족과 기쁨에서 나온 겁니까? 혹 그 행복감이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에서 온 것은 아닌가, 상대적인 것. 혹은 내가 더 누리지 못해서 불행하다 느끼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맺고 있는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 때문에 만나는 관계 아닐까? 혹시 일로만 만나는 관계 아닙니까? 정말 그분이 좋아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 자리 찾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나의 행복을 나보다 더 원하시고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먼저 하시고 내가 구하기도 전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십니까? 진실로. 그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마음을 가졌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바라는 오늘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 하나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행복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저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요 나의 고통이 주님의 아픔이기 때문에 주님께 다 알아서 인도하시고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필요의 충족에 만족하고 주님의 뜻 앞에 복종해 살아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